말씀은 전도서 8장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해서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을 믿음은 페이스를 유지하는 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믿음은 페이스를 유지하는 거다. 우리가 그 마라톤 경기를 보죠. 마라톤 경기를 보는데 처음 땡 하고 출발하면서부터 쏜살같이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출발할 때 땡 하고 막 1km, 2km 막 달려나가는 사람이 금메달 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쭉 지난 다음에 이제 선두 그룹이 형성이 되고 그 선두 그룹이 계속 쭉 선두 그룹을 유지하면서 거기 안에서 순위가 뒤바뀌면서 그 선두 그룹에서 금메달이 나오는 거죠. 그게 가능한 건 자기 페이스를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를 말씀의 제목을 믿음이 뭐냐? 믿음은 내 페이스를 유지하는 거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 페이스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맡기신 사명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내팽개쳐 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페이스를 유지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얘기했던 얘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상은 분명히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면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더라, 그걸 말을 하면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해 아래 행하는 모든 행위는 악한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악한 행위들을 말을 합니다.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해롭게 하는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1차적으로는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 우리로 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이 백성들의 행복과 편안함과 윤택함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화를 당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해롭게 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굴 떠나 그렇게 행한 성읍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인들은 생존할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악인들이 건재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악인들이 물론 뭐 징계를 받고 벌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벌 받지 않고 남을 사기치고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고 남의 인생을 망가뜨린 이런 악한 존재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파렴치하게 호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솔로몬 당시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악인이 생존할 때 건재하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악인이 그러는데 죽어서는 비참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살아서 악한 행위를 하면서 뭐 호의호식하며 사는데 죽어서 장례 지내는 것까지 보니까 아주 호화롭게 장례를 지내는 일이 비일비재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선을 행하는 선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여전히 힘들게 사는 일도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남의 돈 빼앗고 탈취하고 이래서 악한 일을 하는데 그 후손들이 그거 물려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모습들도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정직하게 살고 세금 낼 때 꼬박꼬박 모든 세금 다 내고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자손들도 더 어려워지는 이런 삶을 우리가 눈으로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만 특별히 부조리한 세상이란 건 아닌 거죠. 수천 년 전에 솔로몬 시대에도 그런 일들은 여전히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그만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부도덕하고 부정직하다. 세상이 그만큼 죄악된 세상이더라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보니까 그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들, 악한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즉시 심판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 모든 재산을 다 불태워버리든지 하면 감히 그렇게 못할 텐데 하나님이 그런 즉격적인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악을 행하며 산다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다고 징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못하고 그러므로 결국 뭘 잃어버리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 순간순간 세상에서의 즉결 심판은 받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읽어볼까요? 저희는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는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100번이라고 하는 말은 상징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셀 수 없을 만큼 많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범죄하는데 그럼에도 뭐냐면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지 않아서 범죄했음에도 형벌을 받지 않으니까 계속 그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악행을 함으로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번성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만 가능하냐면 악하고 타락한 이 현실 세상에서만 그 일은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평강을 누릴 건 누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좀 궁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궁극적으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인이 받을 궁극적인 보응이 뭐냐 하는 거예요. 13절 읽어볼까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근데 사실은
악인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오래 살죠. 그래서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악인들이 받을 궁극적인 보응은 장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부당하게 취한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다 사라지게 될 것을 말합니다. 장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의 장수라는 의미라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아침 안개처럼 잠시 잠깐 반짝하고는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선 영원히 죽은 목숨이라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은 추호도 없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 악인과 의인의 행위의 이 보응이 뒤바뀐 것 같은 현상들이 세상에 있더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이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네. 뭐라고 말하냐면 잘못은 악인들이 했는데 의인들이 벌을 받더라는 거예요. 또 착한 일은 의인들이 했는데 이 못된 사람들이 또 다 상을 받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상급, 보응이 뒤바뀐 것처럼 나타나는 세상 현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건 세상이 잘못돼도 이 세상은 완전 너무 잘못됐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에게로까지 옮겨가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죠. 하나님 해서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인들이 나쁜 짓 했는데 다른 사람, 착한 사람들이 벌 받고, 착한 사람들이 좋은 일 했는데 악한 사람들이 상급을 받고, 이런 부조리한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아래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아래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희락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락이라는 말은 단어만 생각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의 희락을 생각하면 안 돼요. 육체적인 희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희락 포함. 그럼 그 다음 뭐냐? 하나님이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기쁨과 세상의 즐거움과 감사할 일들이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그것들을 다 있는데 세상의 부조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과 기쁨을 그것들 때문에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정치인들이 하는 행위들이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막 분노가 나지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오늘 주신 기쁨, 하나님 오늘 내게 허락해 주신 가정에서 살아가는 가족과의 행복, 내 일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기쁨,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가질 수 있는 일상의 행복과 기쁨, 그런 것들 때문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부조리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를 짓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제목에처럼 믿음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한쪽에 닫혀버리면 그때부터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께도 열려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일들에도 같이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꽉 닫혀있고 세상에만 열려있으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또 뭐 하나님께만 열려 있다고 하는데 세상에 기본적인 도리에 꽉 막혀 있으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한쪽이 닫혀 있는 건 위험하다. 한쪽이 닫혀 있지 않는 것을 저는 믿음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속상한 일이 있잖아요. 뭐 가깝게는 코로나19 때문에 행해지는 일을 보면서도 뭐 속상한 일이 있잖아요. 화가 나는 일이 있잖아요. 그 화는 나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상하고 화나는 것 때문에 내가 집에서 밥 안 먹고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 감당 안 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랑하는 가족들과 막 싸우며 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상한 거 속상한 것대로 놔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금 현재의 기쁨, 축복, 또 사명,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거를 유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건강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건강 어려움을 다 겪게 될 거예요. 그건 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건강에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그것 때문에 많은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기는 것도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몸이 아프면 또 나름대로 몸이 아픈 가운데 또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안절부절하며 부모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간호하고 돌봐드리려고 효도하는 모습들도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그걸 행복과 기쁨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분명 하나님은 계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비가 올 때는 비는 오지만 그래서 좀 구질구질하고 막 습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비가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도 있잖아요. 그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해가 쨍쨍 떠서 더워서 땀이 뻘뻘 나고 막 불쾌지수가 올라가지만, 근데 또 해가 떠야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17절.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는 하나님의,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섭리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탁월한 지혜를 가진 솔로몬 나 자신도 그 섭리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나도 다 이해하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게 믿음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삶이고, 그런 삶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며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부조리는 있어요. 지금만 특별히 많은 것도 아니고 솔로몬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분노하고 속상한 일들이 솔로몬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런 부조리함들 때문에 나 교회 안 다녀, 예배 안 드려, 하나님 믿고 맡기신 사명 감당 안 해,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원망하는 어리석은 행위라는 거예요. 그건 그거대로 놔두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럼에도 내게 맡기신 사명, 그럼에도 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 또 내게 허락하신 그 나름대로의 분복과 행복, 삶의 기쁨, 이런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내 믿음의 페이스를 잘 유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런다고 거기에서 동화돼서 같이 부안해동할 필요 없고, 저 사람이 이런다고 그럴 필요 없고, 저 사람이 예배 안 드린다고 저 사람이 너 더 열심히 충성한다고 뭐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게 맡기신 본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아닌가. 코로나19 환경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렵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죠. 이참에 믿음을 끊어버린 사람도 있고, 어떻게든 믿음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고,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저 사람은 저러네 하면서 상처받거나 실망받을 일도 없고, 내게 맡기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믿음 생활, 내 믿음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계시니까,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행위에 따라 상급을 주시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페이스를 잃어버렸다면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또 오버 페이스 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믿음의 페이스를 잘 유지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는 참 별의별 일들이 다 있다는 걸 저희들이 압니다. 지금만 특별히 세상이 잘못됐고 지도자들이 미련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일들은 이미 솔로몬 시대에도 흔했던 일들이었음을,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는 결코 끊이지 않고 계속될 일들임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생각을 좀 다르게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들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악영향을 끼치는 삶을 원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코로나 때문에 세상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도 있지만, 그러나 또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기쁨도 있음을 알고, 그것들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마가 지면 장마가 지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시고, 무더위가 지속되면 지속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건강할 때는 건강한 대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몸이 불편할 때에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결코 믿음의 페이스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